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땅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아브라함과 아주 비슷한 길을 가고 또 비슷한 실수와 실패를 했던 기록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모습이 아주 닮은 꼴이면서도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다시 언약을 어떻게 갱신하셨고 또 이삭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왜 방황하게 되고 왜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충분히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것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서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여러분, 흉년이 든다는 것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흉년의 때가 옵니다. 아주 풍성하게 곡간이 막 쌓일 때도 있고요. 또 정말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걱정이고 내 미래가 막막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시기 앞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근이 오면 흉년이 오면 어디로 가냐 하면 먹을 것 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 흉년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다 공통적으로 흉년이 있었어요. 야곱의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더 어마어마한 흉년이 있어서 그가 가는 곳에는 흉년이 아닌 곳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하여
준비해 놓은 7년이 없었다면, 그 꿈으로 계시해서 그것을 준비한 지도자가 없었다면 다 어려움을 겪었을 그런 흉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이 들 때 우리는 못 살겠다, 불행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런 말 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올 때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망하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나서 외롭고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오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일 때 그 문제를 너무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더 견고한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기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소망으로 넉넉히 그 모든 위기들을,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은 둘 다 흉년을 맞이했다는 거였고, 아브라함 때 그 흉년이 임하니까 그가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량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는 유목민이었고 나그네같이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큰 대도시로 제국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삭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흉년이 임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리고 이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다른 곳에 가야 하는 그때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먹을 곳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흉년이 들 때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살아야겠으니,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먹을 것 있는 데로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소망으로 살라고, 그리고 약속의 그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과 함께 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디였냐면 지금 그 이삭이 살던 그곳이에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게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딴 데로 가야죠. 먹을 거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하면, 다윗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살다가 한순간, 짧은 순간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 유다 땅에서는 살 수 없겠다. 왜요? 저 사울 때문에. 저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는데 내가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다. 그럼 사울이 통치하지 않는 땅으로 가면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 신용까지 하고서 더 위기를 당합니다. 더 위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이 다윗이 애굽 땅을 그 유다 땅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오늘 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삭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때 그 지금 가나안 땅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문제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울이 아니고, 지금 내가 경험하게 된 이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 마음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좀 피하고 싶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을 좀 떠나고 싶고, 다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순종합니다. 이삭은 참 순종 잘하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가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가 있다면 달라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임해서, 흉년이 임해서 애굽 땅으로 가고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똑같은 흉년 가운데서, 또 한 번 찾아온 흉년 가운데서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고 싶은 동일한 마음, 그 이삭의 마음을 막으시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그랄 땅,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삭이 맞이한 문제는 흉년이 위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또 이 리브가가 그렇게 예뻤나 봐요. 사라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또 자기 아내를 통하여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될까 봐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했던 그 연약함,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지금 이렇게 3번 반복되는 거죠. 아브라함 때 2번 있었고 지금 이삭에게 또 한 번 그 일이 있는데, 두려웠던 거죠. 두려우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살고 싶어서. 그렇게 이 이삭은 꽤 오랫동안 삽니다. 그랄 땅에. 여기서 거주한 지가 오래되었더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땅의,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은 이 이삭과 함께하는 이 여인 리브가가 진짜 누이인 줄, 진짜 사촌 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거짓말이 오래 못 가는 거죠. 오래 그 땅에 머물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아비멜렉이 봐요. 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이거는 온의가 아니다. 너희가 부부면서 왜 그렇게 내게 말하고, 왜 그렇게 말하고 이 땅에서 사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이삭의 고백을 통해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믿음의 여정을 나그네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그 믿음, 그 믿음의 최대 적은 이 기근이 아니고 사울 왕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더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내일 먹고 살 것이 두렵습니까? 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내 목숨을 빼앗길 것이 두렵습니까? 내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 두렵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것이 두렵습니까? 뭔가 우리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그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의 위기는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흉년이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사는가? 이게 위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데 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흉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던 그 이삭을 막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으라고 그리고 네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라고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이삭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애굽에 내려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시하신 땅에 있든지 여전히 나를 위태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두렵고 먹고 사는 게 두렵고 나의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 두렵고 사실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께 맡기면 돼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또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실수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약속과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길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손 붙잡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빠가 나와 함께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요. 이제 그 아빠를 떠나서 내가 혼자 독립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이제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함께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늘 같은 존재잖아요. 걱정 안 하고 삽니다. 딴 거 걱정하죠. 뭐 과자 하나 없어질까 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보세요. 내 자녀가 초등학교 다니는 내 자녀가 아빠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집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걱정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빠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분명히 안전한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텐데 우리의 두려움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두렵고, 돈 의지하면 돈 없어질까 봐 두렵고, 내가 건강을 의지하고 살면 건강이 염려되는 건 건강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고 회복해 주시고 살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을 오늘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흔들려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삶이 흔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게 하는 존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삭의 마음이 흔들려서 흉년 때문에 또 자기의 목숨 때문에 흔들렸던 그 이삭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것이 또 많은 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안전할 수 있는 길인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아주 안전하게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가보지 않은 땅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두렵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안전한 길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믿음으로 사세요.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사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지 아니한 믿음은 그냥 내 확신에 불과해요. 그냥 이 핸드폰 보고 이거 금이다 그렇게 믿는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것이에요. 흉년이 와도, 내가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확정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근이 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위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태롭게 하는 나의 두려움, 나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